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니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으소.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의 약속을 믿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면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니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에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이 불 하나를 좀 꺼 볼까요? 얼굴에 빛이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말 아니고 중앙에 너무 어두운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부모는 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잘 되라고 혼을 내기도 하는데 이 잘 되라고 혼을 내는 이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를 마치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하는 일들이 잘 됐고 또 먹을 것들이 풍부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생활고가 더 많아지게 됐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를 나오고 난 뒤부터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 피신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애굽에 피신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만 애굽으로 피신하면 되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나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필했던 바룩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해 있었죠. 그렇게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으로 살려고 갔는데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니까 그들이 유다 땅에서 멸망을 하고 다 남은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때 애굽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한 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었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은 어땠습니까? 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풍요롭게 누리기를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 자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 나오미와 그 이방 땅에서 결혼시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룻과 단 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빈털터리 거지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오히려 그것이 진노와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화와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반면에 그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주와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내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망과 심판과 환난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도망치는 자들, 14절 끝에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망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마치 이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면, 그 단체에서 도망쳐 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비춰질 때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고 그들은 진노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공간, 그 공동체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래 하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이 본래 하던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들이 본래 하던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건동에 널리 퍼져서 숭배된 신입니다. 다산과 케락과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아스로와 바벨론에서는 아쉬타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스타롯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아스타롯.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보죠. 그리고 이것이 헬라로 넘어가면서 아프로티테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이 다시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로 불려집니다. 비너스. 애굽에서는 아낫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죠. 각기 이름은 다르게 불려지지만은 그들의 대상은 바로 하늘의 여왕 다산과 케락과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 바벨론에서는 이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이 18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되어서 아낫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아낫 야후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야후. 한 여신이 다국적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 욕망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산을 원하고 쾌락을 요구하고 풍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끌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하늘의 여왕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패한 후부터 18절에 보면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서 온전히 끊어지는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된 배경이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솔로몬 이후에 이 하늘의 여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지역에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나중에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여러 왕들을 통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마치 그것이 잘된 것인 줄,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더 멀어지게. 그들의 종교관은, 신앙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신이 나에게는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족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게 하면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이유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신앙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여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존재가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왜곡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늘의 여왕처럼 먹을 것을 풍부하게 복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주인 되신, 이 땅을 창조하신, 내 삶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난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우리의 물질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